샬롬. 바울은 자신의 육체의 가시에 대하여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지고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라고 고백합니다. 때로는 내가 한없이 연약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육체의 연약함으로 한계를 느끼기도 하고 인생의 무게에 눌려 힘들 때도 있고 관계의 어려움으로 어찌해야 할 바를 모르고 눈물을 흘려야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약할 때에도 강함 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나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대 동안 섬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에훗이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의 날선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공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에훗이 공물 바치기를 마친 후에 공물을 메고 온 자들을 보내고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이르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려 하나이다 하니 왕이 명령하여 조용히 하라 하매 모셔선 자들이 다 물러간지라. 오늘의 본문은 12절에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 말씀은 어제도 말씀을 드렸던 사사기 시대의 이스라엘이 갖는 반복적인 내용이 다시 시작됨을 알리는 것입니다. 타락과 심판과 부르짖음과 구원이라는 이 반복되는 역사가 또다시 시작된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 본론적인 교훈을 먼저 나누면 우리는 반복적이고 습관적인 죄에 대하여 먼저는 주의해야 되고 또한 믿음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죄는 반복적이고 습관적이 되면 사실상 끊어내기가 어렵게 됩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의 삶을 살지만 그렇다고 완전하게 의인이 된 것은 아닙니다. 신학적으로는 죄에 대한 결과로 죄의 형벌과 죄의 오염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죄의 형벌이라는 것은 죄로 인하여 우리가 받을 가장 무서운 벌, 즉 죄인이 됨으로 인해 받아야 하는 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죽음의 공포와 육체의 한계, 두려운 마음 등이 바로 이 죄의 결과이죠. 우리가 받게 된 벌입니다. 그리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죽음 이후에 받는 형벌은 돌이킬 수 없는 영원한 지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 형벌에서 벗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으면 더 이상 지옥의 형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에게는 육체를 가지고 사는 동안 이 죄의 오염으로 인하여서 아직 해결되지 않는 죄의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죄와 싸우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과 가나안 정복을 통한 구원을 경험한 특별한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백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게 된 것입니다. 도대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같은 죄를 반복하게 되는 것일까요? 여기에서 우리는 죄의 뿌리가 우리의 생각과 예상보다 훨씬 깊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듯 반복적인 죄에 빠지게 된 것은 크게 두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첫 번째 원인은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기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하게 순종하지 못한 탓입니다. 신명기 7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때에 가나안 족속들과 우상들을 진멸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 족속들을 진멸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을 진멸하지도 못하고 그들의 딸도 진멸하지 못하고 오히려 취하였습니다. 우상과 산당도 제거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것들을 섬기는 죄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반복적이고 습관적인 죄, 우리 안에 뿌리 깊게 자리하고 있는 이 죄의 문제는 처음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반복적이고 습관적인 죄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 원인은 바로 평안할 때 믿음을 지키지 못한 것입니다. 어제의 마지막 본문인 3장 11절에서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12절의 말씀에 바로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라고 이어집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나 감사와 같은 믿음의 모습은 전혀 보여주지 못합니다. 평안함이 죄의 원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평안에 감사하지 못하고 찬양하지 못하고 그 믿음을 지키지 못하면 반복적인 죄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허락하시고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이 날마다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지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죄의 유혹을 이기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바울은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의 본문에서는 사사시대에 나타나는 죄의 결과가 순환되는 역사가 반복됨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은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대적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에글론 왕은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의 연합군을 이끌고 이스라엘을 쳐서 점령하였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은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기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부르짖어 기도하였고 그때에 하나님은 그들을 위하여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을 세우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뿌리 깊은 죄의 속성을 경계해야 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하면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이하에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라 라고 말씀하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성령과 말씀과 거룩하고 경건한 것들을 가져야 함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바로 뒤에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라고 강력하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악한 것은 실체가 아니더라도 멀리하고 버려야 합니다. 우리가 넘어지는 죄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방송에서나 볼 수 있는 죄가 아닙니다. 살인, 강도, 사기와 같은 아주 극단적인 범죄가 아니어도 내 안에 있는 뿌리 깊은 반복적이고 습관적인 죄를 제거해야 합니다. 오늘 하루도 죄의 도전과 세상의 공격에 대하여 말씀과 믿음으로, 기도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구원하여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날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고 반복적이고 습관적인 끊어내지 못한 이 죄의 문제로 인하여 아파하고 힘들어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거룩하여지게 하여 주시고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며 죄를 멀리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죄의 도전과 유혹이 많은 이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여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지는 복된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